성경을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입니다. 근데 그 성경 66권을 정말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신 칭의로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요, 처음에 그 성경을 책을 쓸 때 제목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이제 한 12년 동안 겸임 교수를 하면서 교재를 썼어요. 그 교재가 첫 번째 쓴 책이 그 제목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 36주년을 통해서 12월 25일 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게 이제 23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신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딱 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의견대로 소견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별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천지 창조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의 사건, 또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사건. 또 레위기에서 많은 법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범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모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많은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약으로 와서 또 예수님이 하신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내용에는 많은 각자 소견대로 쓰다 보니 다 다른 말들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로마서 4장을 중심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또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엄청난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영생의 복음 마음에 쫙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언제나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 제가 봉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줬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 노력, 진실, 착함, 섬김, 대접, 기도 그 말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너 나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마 했더니 아멘,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여기겠어요? 보수로 여기겠죠. 아니, 일을 하고 싹을 받았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거야 은혜가 아니고 싹 받은 것이고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은 거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25년 전에, 25년 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 한 3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그 첫 번째 쓴 책입니다. 얼마나 내가 목회를 10년 하다가 거듭났잖아요. 말씀이 내마가 되니까 이게 말씀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먹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뜨거움과 감격 때문에 88년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늘 로마서 4장 3절 4절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요즘 홍수 아시죠? 홍수.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져서 그냥 어마어마한 물들이 범람하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잘못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방송 속에서도 그냥 이 채널 저 채널을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쏟아내는데 마실 물도 있지만 마실 물이 더 없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말씀이 떠내려가 버려요. 이 귀에서 이쪽으로 통과하고 마는 거예요. 머물질 않아요. 합이 안 돼요. 결합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일하고 싹을 받는 것은 보수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이고, 또 이 말하니까 또 너무 말이 세집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아주 잠잠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 내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 변하지를 않잖아요. 내 행위와 행동과 나의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취소되거나 변질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변질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그르치지만은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여겨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잖아요. 행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울어서 힘써서 금식 기도해서 철학 기도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착하고 선하다가도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진실한 말, 정말 거짓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효가 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아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여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 진리 앞에 돌아오는 믿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새롭게 하실 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간단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단순한 줄 아세요? 내가 단순하게 받아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됐는데 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가, 목회 10년 속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가 말씀 한마디에 속량하시고 너의 죄를, 대가를 다 지불해 부르시고 영원히 죄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죄가,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내 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가가 지불이 돼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진짜 복음에 경험된 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진리 속에서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다.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 믿음을 받은 거예요. 마침 귀신도 믿고 떠는 것처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면서 지불한 내 죄값, 내 불의함, 내 허물을 지불한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으로 하여금 살고 그분은 나로 인해서 살고 그 임마누엘, 엘베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하나님 주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주님이시라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은 내 곁에 있습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은혜스럽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잖아요. 그러나 좀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알아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은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옆에서 손잡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다시 4장 한번 보세요. 6절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아마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두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보이는 세상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불법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은 가리워져 있는 사람,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불법 사함을 받아버렸고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져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일컬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때? 이 복이 있으세요? 이 복으로 모두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속량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메타노이아가 있으십니까? 저는 메타노이아 선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메타노이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타노이아 성경 공부 방법. 그게 이제 2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시작할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메타노이아, 뜻이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모든 성경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말씀하고 있고, 생명 얻는 자들의 신앙 생활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달라져야지. 우리 육은 변함이 없어요. 육신이 어떻게 변합니까? 육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인데 육이 변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육신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육으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자 이 말이죠. 말씀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을 통틀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많은 말씀을 꽈배기처럼 꼽디다.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의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많이 올리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 자체가 그대로 나에게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그냥 나눠주기 때문에 저하고 말씀을 교제할 때는 그냥 받으세요. 마음에 그냥 합하십시오. 결합하십시오. 연결 지으십시오. 믿음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다윗은 복 있다 그래요. 그걸 복 있다. 제 양반 참 복 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참 별일 다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정말 이건 뭐 울어야 되겠습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의 죄를 인정을 안 하겠다.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자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고. 어때? 이 복이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서 영안이 열리고, 메타노이아의 성경 공부 방법을 깨닫고 나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순전해집니다.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안식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영에 속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말씀을 드려요? 이걸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가지고 이걸 어떻게 편론하겠어요?
우리 한국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 가르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냥 성경,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명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 말씀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중반에 그 20절에서 22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이가 100살이란 말이죠. 100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또 내 사랑한 사라는 나이가 90살이어서 이미 경수 끊어진 지가 수십 년 됐고 이제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 무슨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고 사라에게도 무슨 가능성이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조금도 여기 보니까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외로. 전에는 조금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그 가능성의 힘을 좀 의지했는데 이제는 이게 겉사람은 완전히 후퇴해졌는데 외로 더 견고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중심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진 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했으면 제가 이 말씀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300페이지가 넘는 330, 40페이지 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설교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뭐 다 성경과 성경 얘기지 뭐 제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뭐 23권 책을 썼다 할 때 나는 책을 썼다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보고 다 성경 가지고 성경 인용하고 있고 다 성경 말씀을 이쪽에다 옮겨놨는데 그건 뭐 제 말이 내 어떤 생각에 좋은 그런 생각 속에 만드는 책들이 아니에요. 전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곳저곳 다 짝을 총해서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이 더 아름답구나. 더 맑아지구나. 더 정확하구나. 더 증거가 되겠구나. 그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25절 아시죠? 4장 25절. 참.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해놓고는 아브라함 얘기를 쫙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딱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죄가 지불돼버렸고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완전 죄인이 100%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100% 의인이다 이 말은 나는 100%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진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복음을 일컬어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좀 마음의 생각에 좀 정리가 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까? 메타노이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생명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생명 얻는 회개가 됐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다 회개합니다. 불교만큼 철저하게 회개한 종교는 또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교나 유교나 무신론자나 할 것 없이 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회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마음에 찔림받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생명이 얻는 회개잖아요. 그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 중에서 몇 분이나 하나님의 나라 가며 영생 가운데 있으며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봉사자가 됐으며 헌신자가 됐으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10명, 20명으로 인해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10명이, 그 20명이 이런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시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하나예요. 세계교회가 하나예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점점 교회는 어려워져요. 이 일이 안 되어지면. 자꾸 몰려든 교회로만 모여지잖아요. 이제는 어려운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우리는 메타노이아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것이 알뜰한 목회입니다. 그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세워졌다 할 때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네요. 내가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라 예수 그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편치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60장에서 빛을 발하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금년 한 해요,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한 것 같이 이제 여보, 당신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자매님,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그리스도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라도 증거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고, 일한 자에게 싹 받는 것은 보수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몸에 가능성 있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말씀으로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말씀에서 얻어진 아들 이삭, 말씀으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